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의 아주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 첸 목사님이 미국에서 30명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15년 만에 미국 LA에서 6,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됩니다. 거기다가 책을 많이 팔아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갑작스럽게 사임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이 교회는 6,000명이나 모이고 소위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교회지만 우리는 실패했다.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대형 교회라는 시스템을 누리려고만 하지 본인이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떠난 다음에 소그룹 운동을 해서 10명, 20명 단위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 교회 개척 네트워크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We Are Church입니다. 이 첸 목사님이 편안한 신앙생활이야말로 기독교인을 죽이는 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강한 동물들, 이게 성령 충만한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정글, 선교지에서 꺼내다가 우리 안, 교회 안, 주일 예배 안에 가두어 놓고 전시해 놓은 동물원 같다.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물원의 동물과 탄자니아에 있는 야생의 동물은 다르죠. 선교의 목적을 상실했다. 교회됨의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꼬집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면 가장 종교화가 되기 쉽습니다. 교회 자체도 우상하게 되기가 쉽다니까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고 교회를 설명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나와요. people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볼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많은 교회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지만 그거는 우리는 교회, 무슨 교회, 우리나라처럼 개교회 이름 하나를 꼭 집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 성경에는요, 교회를 특정 교회 이름을 얘기하기보다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람이 교회고 그 가정이 교회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는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가 교회였어요.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요.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로마 교회가 됐고,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되었어요. 다 이름입니다. 우리는 건물부터 지어놓고 사람이 모여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람부터 모이고 교회가 됐거든요. 다릅니다.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이, 우리 가정의 이름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마리아의 집처럼, 빌레몬의 집처럼, 루디아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왜 자꾸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저희가 사도신경을 쭉 고백하고 있는데 앞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난주에 뭘 고백했습니까? 나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신경 네 번째 파트로 오면 주제가 바뀌어요. 삼위일체라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고백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향한 고백으로 바뀝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를 믿는다라는 참 특이한 고백이 나와. 이렇게 돼 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거룩한 공회, 교회하고 성도하고 서로 교통한다, 이렇게 주어를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두 가지의 고백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나는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뜻도 두 가지예요.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익숙한 단어죠. 거룩한, 공회가 뭐냐? 이 공회를 다시 분리해서 설명하면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거룩한 영에 이끌리는 교회여야 한다. 그 거룩한 영에 이끌릴 때에서만 비로소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그 성령께 이끌릴 때야 비로소 성도는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왜 거룩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 하루도 끊이지 않고 목사의 문제가 세상에 막 공개되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고 막 이곳저곳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리는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왜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고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 성전, 성물, 성막, 성소 이런 게 왜 다 성자가 들어갑니까? 똑같이 세상에서 쓰는 재질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텐트는 거룩하다라고 선언하고 택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도,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특별해서 성도라고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여지는 거죠. 내가 진짜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이고 이신층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이신층의 원리가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도 성령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기서 진리라는 건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 다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누가 다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거룩한가? 성도가 왜 거룩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록 실수해서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질지라도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이므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두 번째, 교회는 보편적이다. 여기 여러분 제가 라틴어를 써놨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건 당연히 교회라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캐톨리카라는 단어, 캐톨릭. 보편적 교회가 그럼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나? 성당 그 캐톨릭을 얘기하나? 그 뜻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을 뜻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캐톨릭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치면 유니버스입니다.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이 보편적이라는 뜻에는 두 가지로 또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당연히 구원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보편성.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백인만 구원받아요? 돈 많아야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경제력, 그런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극복한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므로 구원은 보편적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때요, 나랑 친하고 말이 잘 통하고 뭐 그러면 훨씬 더 편하죠. 자꾸 근데 그런 교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교회는 보편적이지 않고 엘리트주의로 자꾸 빠지는 겁니다. 능력주의로 빠지고 어떤 색깔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단일화된 집단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주적 교회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편협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구원의 보편성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보편적이듯이 교회는 보편적이다. 두 번째로,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편만함이라는 것 알죠? 이건 이제 어디에 있던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야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지 그리스도는 편만하게 펼쳐져 있다. 제가 이미 15년 전 그 이찬수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면 뭐하냐, 우리 교회 하나 건강하고 우리 교인만 행복하면 뭐하냐, 한국 교회를 봐야지, 미국 교회를 봐야지, 모든 교회가 함께 건강해져야지. 그
마음, 교회는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언제 있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이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편만하게 펼쳐져야 돼요. 왜 편만해져야 하는가? 그 선교와 전도의 소명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전 세계를 품을 수는 없어요. 펼쳐져야지.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더 나아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펼쳐지는 겁니다. 편만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곧 교회가 되시는 것만큼 편만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이 성도의 교통은 뭘까요? 우리 교회 성도하고 소그룹 만들어가지고 어제 있었던 일 나누고, 가정일 나누고, 내 아들 얘기 나누고, 집에서 뭐 샀던 거 얘기 나누고, 이사 가는 얘기 나누고, 뭐 핸드폰 산 얘기 나누고, 나 힘든 얘기 나누고, 그것만을 얘기할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고 이것을 포함하되 전 우주적 성도에 대한 큰 그림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해요. 심지어는 과거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과도 교통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분들 안 볼 것 같죠? 우리 만난다니까요. 언제? 종말에. 그분들하고 우리 교제할 거예요. 그분들하고 교제할 때 우리 엉뚱한 얘기 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요, 나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1,000만 원짜리 백 샀다니까요. 너무 좋아요. 집이 막 금치장했다니까요. 베드로가 웃죠. 참 은혜다,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아비투스라는 얘기 한번 드렸죠. 이게 문화적 자본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여지는 돈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요트를 살 수는 있지만 아비투스가 없으면 요트의 문화는 즐기지 못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천국 가서 딴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나만. 우리의 교제는 과거에는 믿음의 선조와의 교통함이고요,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와의 교통함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한 교통함이에요. 이게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죠. 믿음의 선조들과 교통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적인 얘기를 나눈 소그룹이 그게 옳습니까? 저는 우리가 좀 영적인 아비투스를 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를 만나도, 바울 사도를 만나도 함께 힘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런 교제가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의 몸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확정적으로 거룩합니다. 다만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나타나는 부작용들 자꾸 없애나가려고 애를 써야죠. 또 교회는 보편적이다.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알고 여러분, 더 넓은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아비투스를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